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는 2021년 첫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저희가 더욱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러 각자의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보 사면에 있는 금주의 암송성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앞부분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며 한 불임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아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주님의 전에서 기도를 드리던 때에 한 천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한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귀한 예언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의 처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을 보았을 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여도 그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혼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 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앞서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등장해서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장차 잉태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본문인 사가랴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많아도 둘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흠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그렇듯이 마리아는 장차 내가 결혼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몇 명의 자녀를 이루고 남편인 요셉과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수많은 그런 계획들 가운데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임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마리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매도할 수도 있고 마리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은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삼지 않아 버릴 큰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취소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선택을 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제사장인 사가랴마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함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천사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자녀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은 이 약속을 위해서 마리아를 지켜주실 것이다,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순간에는
분명한 응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대가와 보상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기도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내가 겪을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 가운데는 나중에 보면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였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확인하러 온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 마리아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서 천사에게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자 나에게도 저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5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시라는 소제목이 붙은 시로서 낮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기쁨을 고백한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사실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8절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번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중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수용함으로써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지각을 가지고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그 다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쩌면 이와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는 우리가 먼저 일단 믿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왜 그 순간이 지금 필요했던가를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2020년을 돌아보게 되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안 되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하였던 모임들도 많이 취소되었고요. 계획하였던 일들도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난 것까지는 좋은데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처럼 아들을 갖게 되면 당장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나 마리아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위험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우리들처럼 마리아도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수용하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나의 미래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상태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에게 더욱 알 수 없게 찾아올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펼쳐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56절은 마리아에게 그러한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56절은 마리아가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단순하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처음에 걱정했던 그러한 일들을 무서운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아끼는 마음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를 실현에 옮기려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고 그 후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무사히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노력으로 요셉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했다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길을 천천히 돌아볼 때, 아,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시는 귀한 경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때에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췄고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손길이 있음을 저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일상이 멈춘 것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극복될 것 같지 않은 질병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저희를 위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와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위험이 닥칠 것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귀하게 쓰임받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를 기대하며 지금은 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에도 당장은 극복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와 의료진이 코로나19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중에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꼭 붙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